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만나 뵙고 경험도 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 불러주신 우리 시온 성가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이번에 한번 손 한번 딱 한번 잡아주세요. 네, 잡아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내 손은 누가 잡아줄고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바쁘고 분주하게 또 힘들게 이 세상에서 참 분투하시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참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연세교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내용을 좀 한번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15장은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성경에는 회의에 관한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진 어떤 회의, 이 회의의 내용을 통해서 상당히 핵심적인 과 같은 내용도 우리는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교회 생활을 해나가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것을 결정을 지을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그런 행사들이든지 그리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 과정들 이 모든 것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각 부서마다 회의가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이는 그런 회의도 있고 담당자들끼리 모여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들이 진행이 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러저러한 이제 회의에 대한 훈련을 좀 받으면서 나이 지극하신 목사님들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슨 말씀을 가장 많이 제가 들었냐면 회의는 짧을수록 좋다. 은혜는 짧게 회의를 마칠 때 그때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이렇게 뭐랄까 진행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회의에 실제로 참여해보고 인도도 해보고 하면서 그런 경험들 가운데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의를 마치고 나면 두 가지 반응들이 나타난다. 하나는 뭐냐면 회의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래 이 회의는 정말 나에게 참 유익하고 내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는 회의였다 라고 이렇게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가 되는 그 같은 시간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회의가 마치고 나면은 어떤 반응이 또 나오냐면 야, 이 회의를 통해서 나는 시험을 좀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을 뒷얘기로 이제 많이 듣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들어본 많은 이야기를 봤을 때 주제에 대한 이야기, 진행 형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결론에 대한 이야기, 이 모든 부분에서 때로는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대해서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교회에서 한 30년 넘게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한 부분입니다. 작게도 그리고 많게도 이렇게 회의를 집례해보고 참여해보면서 참 은혜를 느끼는 것 같은 지점이 다들 다를 수 있겠구나. 이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발견한 바가 있죠. 여러분, 은혜로운 회의가 어떤 모습일까요? 회의가 은혜로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은혜롭게 마무리가 잘 되는 그 같은 회의의 모습을 마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그 회의의 모습을 좀 볼 때에 일단 그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그 회의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벌어진 문제를 가지고 시작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한 2년 정도 말씀을 이렇게 잘 가르쳤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잘 가르쳤죠. 가르쳤는데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이렇게 와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전했냐면은 진정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복음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율법을 꼭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와 같은 가르침들을 그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전했던 부분이죠. 그 안에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바울 사도가 가르쳤던 그런 복음의 내용과 부딪히는 내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큰 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이냐? 무엇이 진짜 구원을 얻는 길이냐?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이 생각 저 생각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정리가 잘 되지 않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좀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진짜를 좀 알아보자. 진짜 복음이 뭐냐? 참된 복음을 뭐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논쟁거리가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바리새파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래 나는 이제 유대교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 복음을 내가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내가 예전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혀왔을 때 그걸 보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율법, 구약 성경,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거기에 있는 법도들을 다 지켜야지 된다라고 나는 배웠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율법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소.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지 표시가 되는 거지 그걸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주장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변론이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점차 그 교회의 분위기가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사라져가고 그 안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쪽 파와 이쪽 파로 분당이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회의에 모인 그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자리에서도 금방 끝날 것만 같지만 결코 금방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지요. 그 내용이 이제 7절 말씀에 사실 나와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변론이 있었다라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사도도 이런 말 했겠죠. 그리고
이쪽 사도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진짜 복음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라는 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변론이 금방 가라앉지 않고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내 주장이 옳다라는 거죠. 이쪽에서 이야기한 사람, 저쪽에서 이야기한 사람, 이쪽에서 이야기한 사람, 이 사람들이 그 사도들의 어떠한 말씀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말씀에 대한 해석,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이와 같은 현상이 사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쭉 지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시간이 나와요. 정리를 했을 때 누가 정리를 하기 시작했냐면 베드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이렇게 이제 쭉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유대인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게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선교를 해보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도 성령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이방인에게도 그가 할례를 안 받았지만 그가 율법을 따르지는 않았지만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성령께서는 그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라는 것을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하시지 않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해 보니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율법에서 주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을 굳이 이방인들에게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그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할례라는 걸 반드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듣자 실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다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이제 쭉 하는 것이죠. 아, 나도 이번에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봤더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그곳에서 기사와 표적이 그 이방인들에게 딱 일어나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그 역사를 하십디다. 나는 자신이 또 고백해 그 경험한 바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그런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이들의 주장, 이들의 의견이 명확한 것이죠.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대해 이들이 의견을 내세우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렇게 역사를 하셨고 이고니온 땅에 갔더니 이와 같은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푸시는 차별이 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이 내세운 그와 같은 주장에 있어서는 세상에서 배웠던 것, 과거에 배워왔던 것, 자기만의 어떠한 신념과 어떠한 논리 이것이 근거가 된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역에 참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이러와 같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쭉 들은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누가 하냐면 야고보가 해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13절 이하로 이렇게 이제 쭉 보시면은 야고보는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했던 말 그리고 바나바 바울이 했던 말 그 이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말 바리새파 유대인들 출신의 그 그리스도인들
그 바리새파로서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말들도 이제 다 들은 것이죠. 다 들어보면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었냐면은 시므온의 말이 맞다라고. 여기에서 이제 시므온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베드로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그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이렇게 잘 얘기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그래 베드로의 말이 잘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은 아모스서요.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 그 밑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들 좋다. 그것은 베드로, 바나바, 바울 이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이슈, 이와 같은 문제는 보니까 거기에 딱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선지자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나와 있어요. 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그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그리고 회의의 주제와 그리고 많은 의견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기준으로 무엇을 삼았습니까? 말씀을 삼은 것이죠. 누구의 의견이 맞다, 그러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베드로의 말이 맞다.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이에요.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보내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7절에 이제 분명히 나오는 것이에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모든 이방인들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돌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그와 같은 계획,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주 첨예하게 갈등했던 그 주제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요. 우리는 또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회의들이 진행이 됩니까? 오늘도 아마 회의가 많이들 진행될 거예요. 이 한국 교회 안에는 그 안에 다양한 계획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 근거여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근거가 되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근거가 되면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변론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의 그와 같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의견들을 이렇게 하나로 종합을 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의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그래서 야고보도 이제 마지막으로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 의견은 무엇이냐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워지지 말자는 것이에요. 할례를 일부러 받게 하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일부러 받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그 다음은 무엇이냐면은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가지 항목을 정해가지고 이것은 좀 절제하고 이것은 좀 주의해라라고 이방인의 그 교회들에게 알려줍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다 이거는 유대교의 제사와 관련된 부분, 제사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봉사해오고 거기에서 배워오고 커온 그런 유대인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에 밴 것이 있습니다. 밴 문화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던 문화,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화가 그들의 몸에는 다 배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돼지를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 이방인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있었죠. 그 목매어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몸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사를 드릴 때에 유대교 그 율법상의 제사를 드릴 때에 한 가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넓은 그런 돌판이 있는데 돌판에 짐승을 이렇게 기울여 놓습니다. 돌판이 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피가 쏟아질 수 있도록,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 놔둬요.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이렇게 정해 놓으셨죠. 그러니까 피에 대한 율법의 규정이 아주 강렬한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그 신자들, 그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피를 먹고 목매운 것을 피채 이렇게 고기를 먹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 교회 안에서 밥을 같이 먹기가 어려운 것이죠. 뭘 하나 하더라도 마음을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저기 보면은 음행이라고 했죠. 그 음행의 내용에는 여러분 그 로마 왕족들 있지 않습니까? 로마 왕족들은 근친 간에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사실 유대교 그 율법상에서는 근친 간의 결혼은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하지 말라고 했고. 그런데 이방인들의 그 생활 모습을 보니까 근친 간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같이 해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에 있어서는 타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처, 절충하는 게 필요해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이것이 이제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참 불편해하고 함께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방인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물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성도들을 좀 생각을 해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같이 하려면 이건 좀 양보를 하시라. 이건 좀 절제를 좀 하시라.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면서 함께 화평을 이루며 교회를 이룹시다. 라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그와 같은 의견을 가만 들여다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럴 때 그 정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말씀, 그 상황에 딱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무엇입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어떤 행위와 그리고 문화에 관한 내용이라면은 절충할 수 있는 방안, 화평이 그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회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교회 임시 당회장님으로 이렇게 가셔서 섬기고 계시는데 그 교회에 당회가 이렇게 열어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회 주제도 이제 뭐 별거 없고 뭐 한두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주제 가지고 1시간을 넘게 회의를 하더래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런 주제였대요. 다음 주에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반찬은 뭘로 할까요? 그게 당회의 논의 주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1시간을 넘게 한 것이에요. 거기에 장로님들이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 논의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거 담당자한테 그냥 맡겨두면 될 걸.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 넘게 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담당자에게 재량을 맡겨둘 부분도 있고, 함께 본질적인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 이와 같은 것을 함께 기도하며 또한 적용해야 될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이렇게 정해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런 회의들 가운데, 부서든 전체든 당회든 뭐든지 모든 회의들 가운데 이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려면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질은 지키되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나의 어떠한 주장과 나의 관점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주장과 의견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다라고 내가 무엇을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충분하게 묵상하고 고민하며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추구해 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회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는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닥쳐있는 이와 같은 현실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실천이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고 또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예배 시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인의 경건의 삶만도 아니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 활동 가운데 성령께서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도 성령께서 어떻게 임재하시며 어떤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며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회의를 진행을 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든든하게 세워 가시는 경우에 있어도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과 말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상식과 논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운영되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